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부정적인 기억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보면 어떤 성경책에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되어 있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죠. 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격에 휩싸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과 말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던 그들은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감탄은 계속 이어지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홍해를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와 홍해를 건넌 후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의 지배 속에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는 완전 딴판의 모습이죠. 방금 읽었던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갇혀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마냥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유발시켰죠.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몰고 갔어요. 이처럼 현재에 부딪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의 그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의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상태가 되었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어요.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났죠. 그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다 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의 진흙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 의식을 갖게 하고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무리들을 단숨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박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과거에서 완전 탈출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열등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패배의 기억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치 태풍의 눈 속에서 느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고민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잘 짠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 평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오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벗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게 된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하겠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거나 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얻게 되는 그 평안은 우리의 영에 진정한 만족을 주거나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하고 있죠. 진정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에 참 평안을 주거나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곁에 머물 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의 영은 점점 건조해지고 말라져 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했던 말씀,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은 귀신의 지배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나워졌다고 하고 있죠. 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죠. 그 후에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욥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욥이 너무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귀 자신이 그 사람들을 끌고 노예처럼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 속에 가두어 버리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귀신은 두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무덤 사이에 가두어 버렸죠. 감사도 잃고 기쁨과 즐거움도 잃고 보람도 없이 칙칙한 무덤 곁에서 종일 우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짓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들이 달라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달라졌을까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와 같은 지우개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아픔의 기억들도 지워버립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다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주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아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가장 작은 입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랍니까? 원자라고 하죠. 모든 물질이 다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 안에 보면은 정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자가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장이기도 하는데 그 파장에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디오 소리도 우리에게 전해질 때 전파로 전해지죠. 그 전파 안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서 전해지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를 보내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소리 정보를 실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파가 날아다니는데 그 전파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서 날아다니고 그 전달되는 정보를 통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정보가
전파의 파장 안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자의 핵 주위에도 전차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 전자에 많은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정보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정보가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쁜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저장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즐겁게 하지 못하겠죠. 우리로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저장된 어떤 기억들이 다시 올라올 때에 우리는 또 아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몸이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홍해는 바로 앞에 보이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애굽 병사들이 먼지를 날리며 점점 더 가까워지니 그들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그들의 몸은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모든 기억들을 다 날려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광선이 그들을 비추게 되면은 그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두 용기에 쌀밥을 넣어두고 뚜껑을 닫아둡니다. 한쪽 용기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좋아, 좋아. 또 다른 용기에는 나쁜 말을 많이 해줍니다. 짜증나, 미워, 힘들어 죽겠어, 보기 싫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일주일 이상을 실험하였는데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용기에는 곰팡이가 아주 적게 설고 나쁜 말을 많이 들은 용기에는 곰팡이가 많이 설게 되었다는 실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도 파장으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 말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기도 하고 나쁜 에너지가 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가 담긴 말을 자주 듣게 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은 나쁜 에너지가 담긴 말을 자주 듣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많이 말을 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게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안 좋은 이야기만을 계속하고 다음에도 만나면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질까요?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짜증이 나겠죠. 이처럼 말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나쁜 에너지도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에도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키우면 식물도 더 잘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으로 가득 찼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사와 기쁨과 확신에 찬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부정적인 기억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치료의 광선의 비침을 받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면서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에 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죠. 새로운 모습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의 소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토록 원하는 원망과 불평의 소유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찬양의 노래가 입가에 맴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감사의 눈물이 나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군데 둘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로 인해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이고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으로 조금씩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조금씩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스러운 미래를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십시오. 이번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조금 더 정성껏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삼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온갖 중독과 정신적인 방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계획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소망스러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